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쯤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대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아멘. 예, 성가대가 여름 동안에 많이 덥기 때문에 가운을 벗고 그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성가대 숫자가 50 이상 많은 성가대 대원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속히 오기를 기다려 봅니다.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이스라엘 왕은 두 가지 역할을 해야 됐습니다. 첫째로는 백성의 구원자 역할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직임을 다해야 했습니다. 다윗은 이 두 역할을 비교적 잘한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다윗한테 몇 가지 죄가 있었지만 또 어떤 죄는 아주 나쁜 죄에 속하는 죄였지만 그는 그래도 그만하면은 두 가지 역할을 어느 정도 잘했다 해서 존경을 대대로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열왕기상, 사무엘 하가 끝나고 열왕기상으로 들어왔는데요. 열왕기상에서는 이 다윗의 왕위를 누구가 이어받습니까?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이어받습니다. 솔로몬이 이어받으면서부터 쭉 열왕기상은 아합 왕이 죽을 때까지 역사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솔로몬 그러면은 여러분은 어떤 것이 떠오릅니까?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다. 그래서 명제판이 떠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저한테 누구가 솔로몬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을 한다면 똑똑하지 못한 재벌 2세가 떠오릅니다. 그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애굽에서부터 애굽 그 강에서부터 유프라테스까지 영토를 넓혀 놓았습니다. 이미 그의 아버지 다윗이 나라를 탄탄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솔로몬은 이 다윗 왕이 만들어 놓은 이 나라를 잘 유지하기만 해도 좋은 왕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바보 같은 인생을 살고 아주 바보같이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지혜의 왕이라고 그랬는데 아마도 탐욕이라는 게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오면은 그 사람 속에 있는 지혜도, 빛나는 지혜도 빛을 잃어버리고 망가져버리는가 봐요. 정말 그는 솔로몬은 어리석게 살았고 그 어리석은 삶을 말년에 후회하면서 인생이 헛되다 하고 말을 한 게 바로 전도서에 있습니다. 그것을 후회하면서 자신이 인생을 잘못 살았음을 후회하면서 당신들은 나처럼 살지 말시오 하고 썼는 글이 바로 전도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솔로몬 왕에게 거의 유일한 치적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은 왕이 된 지 4년이 되었을 때 BC 966년인데요. 이거 966년이라는 이거는 세상 역사에서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부분이고요. 솔로몬 왕 4년 966년 BC 966년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온 지 480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연도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 연도를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1446년, BC 1446년. 이 솔로몬이 성전 건축한 이 연도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나중에 심지어는 아브라함이 언제 출생했는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몇 년도에 들어갔는지 그런 것도 계산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 되고 4년이 되었을 때 그는 성전 건축을 시작해서 7년 동안에 성전을 공사를 하고 완공을 합니다. 그리고 온 백성들과 다 함께 모여서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 가운데 충만히 오셔서 그 솔로몬의 성전 안에 구름이 꽉 찼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잘 섬기지 일을 잘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 가운데 충만했다. 이 열왕기상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때까지만 해도 솔로몬은 좋은 왕이 될 것 같았습니다. 좋은 왕이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는 탐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아주 화려하게 자기의 왕궁을 지었는데 성전 건축보다도 더 오래 걸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멋진 말들을 많이 수입을 했습니다. 왕궁 경비대에 200개의 금방패를 만들어가지고 번쩍번쩍하는 금방패를 들고 서도록 했습니다. 왕궁에 있는 모든 그릇은 은은 하나도 없고 전부 다 금으로 해서 왕궁에 있는 모든 기구나 그릇은 다 금으로 했습니다. 금사발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했고 처첩이 무려 10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에 무엇이 필요하겠어요? 돈이 많이 필요하죠. 재정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는 백성들에게 엄청난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공사판에 계속 동원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그는 백성의 구원자가 아니라 백성을 짜는 기름털이었다는 거예요. 좋은 구원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가정의 가장 남편이 가정의 구주라 그렇게 나와 있는데 몸의 구주라 그랬는데 그게 바로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 가정의 가장이 구원자인 것이요, 구원자. 그 구원자의 역할을 잘 해야 되죠. 솔로몬처럼 계속 가족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고 세금을 많이 내게 하고 어떤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기도 하고 그런다 그러죠, 가정에서. 그건 좋은 구원자가 아니죠. 결혼을 하면은 남자는 그 가정의 구원자가 돼야 돼요. 자식들하고 아내에게. 이 솔로몬은 그런 구원자가 되지 못하고 마치 기름을 짜대는 기름틀처럼 백성을 짓눌러 가지고 세금을 많이 거두고 백성들을 계속 부역에 동원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죠. 정말 못난 재벌 2세 같은 그런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 역할은 제대로 했는가? 이 역할도 성전 건축 이외에는 제대로 하지를 않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6절에서 9절에 보니까요. 거기 좀 띄워주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하지 아니하고 모압에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에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은 자신이 사랑하는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그 이방 신을 모시는 산당을 지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솔로몬의 여인들이 그 신당에 가서 이방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지냈습니다. 성경은 이런 솔로몬을 갖다가 어떻게 말을 합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다. 악을 행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종교 문제에 관한 관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부모들 가운데서 자기 자식들한테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너희가 어떤 종교를 믿든 자유다, 이러면서 아주 쿨하게 종교의 자유를 선언하는 그런 부모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것에 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문제보다 종교 문제에 대해서 가장 예민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관용하는데 하나님은 왜 관용하시지 못합니까? 왜 가장 예민해 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느냐 다른 신을 섬기느냐, 하나님을 따르느냐 다른 신을 따르느냐,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은 굉장히 예민하시죠.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남편이라 그랬어요. 백성이 하나님의 아내인 것입니다. 그 아내가 남편을 떠나서 다른 신에게로 기웃거릴 때 하나님이 아주 예민하게 대응하시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죠. 그러면은 이 솔로몬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대응하셨는가? 진노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그래도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응징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탄탄하던 그 솔로몬의 나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북쪽의 10지파를 가져가 버렸어요. 그리고 하닷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에돔 땅을 쪼개서 나가버렸어요. 르손이라는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쪽을, 수리아 다메섹 쪽을 찢어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우리가 이런 걸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낍니까? 우리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쿨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절대 쿨하시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가장 예민하게 다루신다는 거죠. 최고의 복은 그래서 무엇입니까? 최고의 복은 하나님 잘 믿는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복을 받았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는 안심하십시오. 지금 현재 여러분이 조금 어려워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복을 여러분들이 받았다고 스스로 확신하신다면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걱정하지 말라면,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편이 되어서 여러분을 도우실 겁니다. 내가 하나님에게서 혹시 멀어진 것은 아닌가, 이런 기회에 점검을 해보고 내가 지금 현재 즐겁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솔로몬의 얘기를 끝내고 우리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에게로 넘어가 봅시다.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고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 이름이 비슷하지만 틀립니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 아니고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에서 왕이 된 사람입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은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르호보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로보암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에 갔다가 길을 가는데 선지자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아까 본문에서 읽었는데요. 그 선지자가 새 옷을 입고 있었어요. 둘이가 만났는데 다른 사람이 옆에 없었습니다.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을 만나더니 자기가 입고 있던 그 새 옷을 갖다가 벗더니 12조각으로 찢어가지고 나누더니 10조각을 갖다가 자 이거 네가 해라 이렇게 하고 10조각은 네가 가져라 하고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가지고 12개 가운데 10개를 여로보암 너한테 준다 그렇게 예언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솔로몬은 죽었고 여로보암은 선지자의 예언처럼 북쪽 이스라엘 10지파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고 난 뒤에 제일 걱정이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은 백성들이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 남쪽 유다 땅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꾸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마침 어땠겠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솔로몬이 지어놨기 때문에 아주 그냥 보기에 너무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거기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여로보암의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백성들이 자기 나라를 떠나가지고 남쪽 나라에 자꾸 왔다 갔다 하면은 백성의 마음이 나누어지고 한 덩어리가 되지 못할까봐 그게 걱정이었어요. 나라가 흔들릴까봐 걱정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묘책을 세웠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2개 만들어가지고 자기 나라 남쪽하고 북쪽에다가 세워놓는 것이었어요. 우리 성경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2장 28절에서 30절에 나와 있거든요. 화면에도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계획하고 2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니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이렇게 했어요. 여로보암의 교묘함은 그 금송아지를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 올린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다른 신이라고 이름을 붙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믿던 그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표현을 한 것이죠.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이 금송아지라 그러면은 여러분은 또 다른 한 군데에서 금송아지가 나온 것을 아시죠? 바로 아론의 금송아지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는다고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면전에 앉아있을 때 밑에서는 백성들이 왜 이 모세는 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는 거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백성들이 아론한테 가가지고 모세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자기네들 몸에 걸고 있던 것을 다 집어내가지고 아론한테 주니까 아론이 그걸 녹여가지고 근사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론이 선포를 했습니다. 이 신이 바로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아론이 한 말이나 여로보암이 한 말이나 희한하게 똑같아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 아론이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출애굽기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말을 거의 똑같이 바로 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수백 년 지나고 난 뒤에 베델과 단에다가 세워놓고 그런 선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역사까지 끌고 와가지고 저 오래전에 역사까지 끌고 와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선언을 하니까 백성의 마음이 호흡하고 거기에 미혹이 되었습니다. 우상숭배는 말이에요. 우상숭배는 굉장한 마력이 있습니다. 굉장한 마력이 있어요. 제가 이제 하얼빈 근방에 많이 갔었잖아요. 지난 겨울에 하얼빈에 갔더니 하얼빈 빙등제가 이제 열리고 있었는데 얼음을 가지고 거대한 조각품을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거대한 얼음을 가지고 거대한 부처상을 만들어 놓고 그 불경 테이프를 거기다 틀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는 사람마다 거기에다가 막 돈을 시주를 막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거를 보았습니다. 우상숭배는 마력이 있어요.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세워놓자마자 백성들의 마음이 대부분의 거기로 쏠리게 됐어요.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가서 뭐 예배하라, 제사를 지내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만들어 놓기만 해도 백성들의 마음이 그걸 훅 가버렸어요. 아주 적극적이었어요. 시키지 않아도 금송아지한테 가가지고 절을 막 했어요. 그 금송아지 우상이 이스라엘 역사에 오고 오는 이스라엘 역사에 큰 시험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는 그런 우상이 되었고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해서 경노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대응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4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예, 화면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이 말씀처럼 여로보암의 집은 마치 거름더미를 싹 치우는 것처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몰살당하고 그 집안이 멸망하고 그 나라는 여로보암의 나라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종교 문제에 있어서 관용하는 분위기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관용하시지 않습니다. 가장 예민해 하시는 게 말에 어폐가 있지만 다른 죄는 짓더라도 이 죄만큼은 짓지 말아야 되는 게 바로 우상숭배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하고 여로보암의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엘리야의 이야기가 바로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 때에 활동한 선지자죠. 아합 왕의 왕비 이 이세벨이라는 사람은 원래 시돈의 공주였습니다. 그가 정략 결혼으로 아합과 결혼을 하게 된 겁니다. 예전에는 정략 결혼을 하면은 자기가 어릴 때 자기 나라에서 믿는 그 신을 가지고 와서 믿을 수가 있는 그런 믿을 수가 있었어요. 당연히 이 아합 왕은 자기 왕후 이세벨에게 바알신을 잘 섬길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알이라는 바알신, 이 바알이라는 그 뜻이요. 여러분들이 사전을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는데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인. 주인이. 바알신 앞에 가가지고 바알이라고 이름을 부르면은 주님, 주인님 이렇게 그 신의 이름이 주인이라는 뜻이라니까요.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을 때 얼마나 듣기가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자기 택한 백성들이 바알신 앞에 가가지고 주인이라고 외쳤으니까,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바알을 주님이라고 불렀으니까 어땠겠습니까? 이 시기에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참 희한한 것은요, 보통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가 나타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이때는 그게 아니에요. 이 아합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등지고 믿음을 저버렸는데도 기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왜 이렇게 그 믿음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등진 그 사람들에게, 우상숭배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많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질투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질투.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남편이 되는데 그 남편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 바알을 따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질투가 나셔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남편인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풀었던 거예요. 많은 기적을. 그러니까 이 불신의 시대에 하나님이 기적을 많이 나타내신 것은 그들의 믿음 때문이 아니고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질투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 백성 다른 신에게로 가버리는 그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찾아오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의 질투로 기적을 나타내시는 거죠. 선지자를 통해서 기적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죠.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요즘 가뭄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생을 많이 했는데요. 엘리야의 시대에 아합 왕이 다스릴 때 3년 6개월 동안이나 가뭄이 와서 먹고 살기 힘든, 물을 구경하기 힘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위해서 나타내신 그 기적은 굉장히 감동적인 기적입니다. 제가 주보에 칼럼란에도 썼는데요.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머물고 있을 때 아침 저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까마귀들이 떡과 고기를 물고 날아와서 엘리야를 먹여 살렸습니다. 까마귀는 본능상 어떻습니까? 떡과 고기를 발견하면은 바로 지가 먹게 되죠. 먹게 되는데 그걸 먹지 않고 엘리야에게 주고 떠났다는 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범원호수를 운동을 하고 있었는데, 걷고 있었는데, 거기에 범원호수에 그 물이 이제 줄어들게 되니까요, 막 고기들이 죽어가지고 바깥에 그 물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까마귀들이 거기에 또 많이 모여들었더라고요. 막 서로 지가 먹겠다고 막 싸우는 것을 제가 봤어요. 까마귀가 가뭄 때에 떡을 발견했는데 그 떡을 지가 먹어야 되는데 본능상으로 보면 지가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가 입에 어디서 그걸 물었는지 모르지만은 입에 물고만 있었지 삼키지를 않았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엘리야한테 정확하게 와가지고 그 떡을 주고, 그리고 고기, 떡보다 고기가 더 맛있죠? 근데 이 고기도 엘리야한테 주고 떠났어요. 이거를 까마귀들이라고 그랬는데 한 까마귀가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까마귀들이 경쟁적으로 그렇게 했다는 게 놀랍고, 그리고 매번 때마다 왔다는 게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정확하게 엘리야를 찾아와서 주고 갔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까마귀는 본능이 있는데 먹이를 보면 지가 먹어야 되는데 본능을 거스르는 거죠. 그리고 이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제 그릿 시내가 다 마르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너 저 시돈 땅으로 가거라. 그 사르밧에 가면은 과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 과부에게 내가 명령을 했다. 너를 먹여 살리라고 명령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거기를 갔더니 과부 한 사람이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한테 당신한테 먹을 것이 있거든 나한테 좀 달라고 그렇게 하니까 내한테 지금 통에 가루 한 움큼밖에 없는데 그걸 가지고 마지막 떡을 해먹고 나와 내 아들이 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마지막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해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그 마지막 남은 한 움큼의 그거를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면 가뭄이 지날 때까지, 하나님이 다시 양식을 주실 때까지
너의 통에 가루와 너의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다. 이 과부는 그렇게 했죠. 이 과부가 놀랍게도 이 불쌍한 사람이 자기가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인데 도움을 받아야만 될 사람이 남을 도와줬다는 게 놀라운 일입니다. 이 불쌍한 과부가 양식이 없는 가뭄에 자기하고 자기 아들도 먹고 살기 힘드는데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여 살렸다는 게 놀라운 일이에요. 이 두 가지 이야기에 특징이 있는데 공통점은 도와줄 수 없는 존재가 도왔다는 거죠. 그게 특징이에요. 까마귀가 사람을 먹여 살린다? 그것도 본능을 거슬려서 지 입에 있는 그것을 먹지 않고 갖다 주었다? 도와줄 수 없는 거죠. 그것도 가뭄 때에 말이에요. 그리고 예전에 고대 사회에서 과부는 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었고 누군가 그 사람을 보호해 주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람은 가뭄 때였으니까 더더욱 어려운 위기에 빠졌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움큼의 가루밖에 남지 않은 그런 상황에 도와줄 수 없는 사람이죠. 남을 어떻게 도와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엘리야를 가뭄이 끝날 때까지 먹여 살려 줍니다. 공통점이 도저히 도와줄 수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사람을 도왔다는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이야기가 기록된 이유가 뭐겠습니까? 엘리야가 받았던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깨달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일을 직접 체험한 엘리야가 받은 그 은혜와 깨달음은 우리하고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엘리야는 과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울 수 없는 존재를 나에게 보내어서 도움을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을 했겠죠. 그러면 왜 이 글을 기록하게 했을까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만 될까요? 엘리야의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엘리야하고는 전혀 다른 각도에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별별 희한한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도저히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사람도, 그런 존재도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돕고자 하시면은 그런 것을 동원해가지고 나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이 두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요. 그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었죠. 하나님이 안 도와주고 계셨죠. 하나님의 아방을 도와주시지 않고 그 백성들을 도와주시지 않고 있었어요. 왜 안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고자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면은 별별 희한한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 도울 수 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물어봐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는 도움을 주시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기에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면, 아멘이라는 말이 잘 안 나온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잘 도와주시지 않고 있거나 아니면 도와주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있구나.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 돕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왜 안 돕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는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두 기적이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